헤엄치스가 18. 7반요? 아, 네. 저 뒤에 있지. 앞에 요즘 시청률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을 사용하면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피곤하지 않고 집중하기 때문에 잘 보이죠? 네, 잘 보이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삼박한 이 사막같이 거치고 빈들의 말을 붙여 오늘 인생들이 시들어가고 고난과 고통이 경험하는 속에서 몸부림치며 곳곳마다 간지 소리, 고통의 소리가 끊지지 않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은총 벽돌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반석재단에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은 목사님 비롯해서 눈물과 땀으로 은심과 충성으로 땅을 쌓는 이곳에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정직한 모든 자들이 오늘 인생의 일대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마다 모든 진행하는 주의 귀한 세우신 사자 주의 목사님들 종들마다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듣겠사오니 먼저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듣는 자들의 신령한 귀가 열리고 마음은 은혜문 축복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이렇게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고민문 목사님이 이런 재단에서 함께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나름으로의 정의를 하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향락 오락 연락 즐기는 사람들은 쾌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세계가 온 것처럼 뭐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흔들고 싶은 대로 흔들고 소리치고 막 그래서 참 좋은 시장이라고 쾌락의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문화, 예술 이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최고의 문화가 저희들에게 갖추어진 시대라고 해서 과학시설, 전자시스템 또 모든 시설 이용을 해서 자기 좋은 면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만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후부절절히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고 절망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시작을 좋아하고 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고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짚으실 때는 그때는 항상 주님께서 선포하신 종말적인 또 만세적인 또 인생의 마지막 생명의 종착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깨닫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됐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옛날에 저는 이승복 목사님 아주 어릴 때 봤습니다. 인상은 수염이에요 이렇게 쓰시고, 근데 그분의 노래가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지 않는데 세상만 사살비비 정을 때무나 하고 막 신을 취하고 그 깨닫게 해주려고 예전하고 간절한 그 모션 취한 그 시키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목사님 이름 옛날에 감리교 봉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짐이 멀지 않으니 쓰느라 쓴 주님 오신 그런 노래를 항상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통민이 부르나니 제 천국들을 잘 회개하라고 대중 찬송, 봉찬송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1년, 2년, 3년에 가도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은 그 찬송을 봉해 부르는 그런 찬송을 듣기가 귀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세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하는 시대에서 승리하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 고통하는 시대. 고통하는 그 다음에 시대와 그 다음에 승리, 세 가지를 바울은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하나가 고통입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해서 환영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뉴스에 보면서 잘 보니까 남유럽 지역은 이 창세 이후에 최고의 태양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사람이 막 수백 명이 죽어가요. 여기 뜨고 있어. 이 태양이 지구가 점점 접근이 되니까 열이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비극적인 막 그냥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몸부림치는 하면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또 이번 수해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수해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데 어느 한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영호번원까지 막 큰 수해가 지금도 아직 영남 지역, 호남 지역은 아직 비가 완전히 여기는 개지만은 개지 않고 지금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익사진 사람 건전에다가 해병대가 출동을 했는데 해병대 막 군에서 1등병 달아가지고 파견돼가지고 둘째 날 어제 파견에 오늘 수색 작전하다가 그 민간 시신 던져주려고 그 작업하다가 본인이 근무에 죽어서 뉴스가 나오는데 잘못 들으면 요즘에 삶아 나도 죽을라 이런 느낌이 와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좀 시기가 끝나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이 집에 다니지만 제가 끝나자마자 밀렸던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저 하와이 집회를 비롯해서 이 동경 집회를 해서 그 다음에 필리핀 깔라마시를 해서 우즈베키스탄을 해서 다시 미국 아틀란타 또 알칸사주를 해서 다시 동경을 해서 지금 막 다니는데 어느 한 곳에도 울고 싶고 가슴 찢어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라나마시 쪽에 갔더니 미국 계곡 위로 제일 넓게 설치한 토네이도 태풍으로 인해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막 나무가 다 뽑히고 집이 다 날아가고 근데 워낙 피해가 크니까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 지역을 쭉 통과해서 집필단소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미국의 2대, 3대, 4대 살아온 사람도 그렇지만 그래도 좀 편안히 살아보고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죽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서 이민 가서 밤낮하지 않고 정말 밤에는 미국에는 여러분 아는 대로 페이가 배나도 많아요. 그럼 낮에 하루 종일 배가 부드럽게 일하고 밤에 또 페이가 더 많으니까 밤은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항상 눈이 뜨이지 않지. 그런 쪽에서 결국 집 하나 마련된 거 그냥 다 날라가 버리고 또 가게 하나 막 그 수십 년 동안 해서 이어놓은 것이 다 폭삭으로 없어지고 막 이런저런 비극이 어디 가도 정말 막 소리내서 울면서 다니지 않으면 눈도 볼 수 없는 이런 고통이 너무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아틀란타스라 한국까지 14시간 앉았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 이제 설교를 제가 하니까 그것보다 고통의 시대가.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이 탁 떠올라서 제가 우리 청교도에게도 지난 설교에도 몇 가지 좀 강조했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뭐 배꼽 잡고 웃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좋은데 그렇지 않는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내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히 요약해서 왜 고통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또 그 다음에는 결론은 이 고통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지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삼가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째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뭐라고요?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고도 많이 말씀이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뭐예요? 산다는 라이프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 사는 것을 여러 가지로 또 막 명칭도 만들고 쳐요. 어떤 이 라이프를 앞에다가 새 생명에 의해서 뉴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새 생명, 새 생명에도 많이 쓰고요. 또 이 새 생명, 또 여기다가 미션이라고 해서 새 생명 운동, 새 생명 선교라는 이런 말도 많이 붙이고. 그래서 어쨌든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잘 먹는 겁니까? 잘 입는 겁니까? 계급이 높은 데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왕실 같은 그런 고각에 앉아서 사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 사는 거, 우리 인생에 사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더라고요. 살아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집에 갔다가 우리 조영규 목사님 늘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곁에 떠나시니까 망감이 지쳐가고 또 때로는 그림도 있고 해서 이따가 한 번씩 올라가면 이번에
신은기 목사님 묘에도 그때는 가보고 또 조영기 목사님 묘에 보니까 한쪽에는 최철수 목사님, 가운데는 사모님,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쪽에는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조용히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은기 목사님 묘소마도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신은기 목사님 왜 여기 누워 계십니까? 저 기도원에 와서 설교하셔야죠. 왜 이게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항상 불신자도 그렇고 우리 주의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귀하다, 뭐가 귀하다도 여러분과 나는 과거에 잘했던 실패했던 앞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아직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말을 하는 사람 참 싫어요. 죽은 말, 산 말 왜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 살아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힘들다, 죽겠다, 못한다, 끝장이다, 망했다, 죽었다. 자꾸 이런 말은 저가 죽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은 잘 겁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자꾸 축복하면 잘 되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이 13장 2절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죠. 사람은 입에만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서 팥심은 봄에 봄심은 콩나듯이 사람은 말을 해서 부정된 말, 긍정된 말 한편으로 되고 안 되고 말로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씨앗을 심어서 나는 것은 믿음이어서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고 뒤에 감당도 못하면서 제가 저희 집에 어떤 테이프를 보니까 어린 아기 때 한글 배우는 가가 그격 고격 그것까지 테이프가 나와요. 그리 큰한테 아기 때 가르치는데 아니 세상에 기침 소리 하나 안 지워지고 그대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었더니 뭐가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에도 말하는 것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평소에 말한 것은 그대로 씨앗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한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부정적인 말한 사람은 될 것도 안 되고 그 되게 통계가 나옵니다. 쉬운 불순간을 방문하고 성공한 사람은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다. 저는 제가 여러분 나름으로 기침하는 게 많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요,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청년 때 주여 왜 그러냐면 밤을 쓰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이게 평에 사신 이 말씀이 막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똑같이 능력을 주시는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때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서운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평생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이제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앉아도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 죽겠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런 말은 세계 사람들 다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요, 그게 그냥 자기 주어가 되고
그게 자기 말에 아예 그냥 본질이 되거든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말이 있다면 오늘 그것만 고쳐서 오늘 본질 다 뽑고 가요. 네.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에서도 피곤하던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진짜 막 강인군 여러분들 저도 뭐 사실 막 밤잠을 뭐 제대로 잘 때가 있습니까? 매일 이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뭐 어디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여러분에 내가 쓰임받은 감사해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해서 그런지 크게 피곤을 안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안 피곤한데도 자꾸 물어봐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먼 길에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아니 얼마까지 붙여가지고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게 또 막 대량으로 또 붙여가지고 물어봐요.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있죠. 있지만은 말을 안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이니까 하면서 정 피곤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습관적으로 고치지 못하거든 자꾸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거든 앞에다가 안자만 하나 붙였으면 하라. 안 피곤하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요 그걸 몇 번 강조했더니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자꾸 안자를 붙였더니 더 심한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초기고 이제 본론적으로 나가면 막 달려가도 괜찮아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참 자기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늘도 여기 먼 길에 안 왔다고 나는 그때 늘 볼 때마다 그럽니다. 그 먼 길에 와서 있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 그리고 항상 생각이 오늘 안 왔다고 무슨 행사에 뜨는 것도 아니고 사업 출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 왔다고 또 호출 받아서 유추행을 하는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불이 있기 때문에 기차 자동차 비행기가 불의 힘으로 가듯이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참 요즘에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부흥이 아닌 설교가 중심이 다른 순서는 뭐 정말 별도 없이 있거나 그런데 요즘에는 설교보다 찬양 TV에 올리면 뭐 청산 뉴스 같은 은혜를 설교한 사람보다도 누가 안쪽 구석에 앉아서 찬송하는 사진 하나 딱 붙여 놓고 유튜브에 따보면 그게 그 공자가 더 많아요. 그만큼 찬양의 역사를 하는 나타내시는데요. 여러분도 찬양이 있으면 유튜브 딱 올려보세요. 여기 막 5,000명 모였다고 해도 그보다 유튜브에 듣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나중에. 그 유튜브라는 것은 이게 전파가 도는데 그때 채널이 잘 맞으면 며칠만 해도 어디서 유튜브에서 올리는 강남 알리스트를 해서 무슨 잠깐만 해서 며칠 전에 놓고 한국 가서 우리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가서 했는데 그게 한 2주간 지나서 보니까 2만 명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것은 보니까 5년 됐는데도 100명도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전파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찬양 올리면요 이게 사람들만 은혜받고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영적으로 병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금 신적으로 고통, 정신적으로 고통, 육체적으로 고통, 생활에도 지치고 막 전부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참 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종말에 말씀했잖아요. 종말적인 현상이 이상한 것은 돈 많은 사람 고독 안 한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치고 편안한 사람 없어요. 여기 우리 양물천 우리 어머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났잖아. 별별 사람 다 만나봐요. 사실
또 저도 또 교회 안에 뭐 강남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빈부 귀천 차이가 많아요. 어깨에 별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막대기 하나 다는 또 친구들이 있고, 회장이 있는가 하면 또저 수위도 있고, 그런데 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 시장에 청소도 있고, 그런데 돈 많고 계급 높고 그렇다고 여러분 편안히 사세요. 그분들이 상담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집사님, 머리 사이즈는 꼭 손 사이즈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5대양 6대주 근침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머리 다 깨질 것 같다고 그 말을 자꾸 하는데, 안 깨진 게 다행히 기준입니다. 기준. 그 왜 다 집어넣고 살아요? 그막 사업, 직장, 인사관리, 돈관리, 막 이거 뭔데? 막 전부 다 걱정하니까 전부 다 그냥 억지로 웃지, 혼자 있으면 움찔거리가 있어. 세금. 여러분, 사업 없는 사람은 돈은 없지만 세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미친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아니, 세금도 쫓지도 안 나오는데 사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나무도 안 타요. 가지가 많으면 나무가 막 얼마나 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공부할 때 정말 잘 있어가지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네. 죽은 다음에 평생 인상 쓰고 끝나는데 살아있으면 더 성령을 써보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런 분이 있는 거 말할 때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보통은 다 예수 전부 다 우리 집이 주어납니다. 그러면 공부하시고 그냥 현상들이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3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감명찬이라는 것에서 질문한 바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만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야 하고 만세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까지 만세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9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다 나타났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다툼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재단을 시작하여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인간에 넘겨 들으시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시며 거짓은 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시며 불법이 심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심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 분명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문제를 놓고 막 과거 현재 역사 속에서 현재 속에서 얼마나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의 구약에 일어난 전쟁 사건과 신약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말씀을요. 이 나라끼리 막 지금 여러분 보세요. 중국, 일본, 아시아, 저 한국, 북한, 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얼마나 서로 막 싸웁니다. 지금 베트남은 중국하고 같은 인연을 가진데도 지금은 또 싸웁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는 남북 선을 끊고 싸우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민족끼리 국회에서 싸우고 상위원에 싸우고 하위원에서 싸우고 막 국정에서도 국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식장들 다 사장이 있는데 같은 검찰이고 특권이 있고 일반 검찰이 있고 또 우리 소속하고 그냥 한국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정치에 대한 말
정치를 논하지도 말아라. 여러분과 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도 야람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해라. 아멘. 그러면서 절대 선거 없다. 명함도 내놓지 못해. 오직 예수의 이만. 아멘. 저 전국 중앙교회 그 옆에 집회가 있는데 당의원들이 막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 자녀가지고 누구도 그거 좋냐? 아니 그게 뭐 규칙이 맞으시? 후보를 놓고 막 서로 욕심을 하면서 나중에는 왜 손을 잡고 흔들어? 아니 내가 운동을 엄청 해줬죠. 우리 정치계에다가 싸움 그래가지고 뭐 불리한 일이 막 있는 얘기 듣는데 그냥 예수에게 한테 싸운 사람은 없어요. 예수 앞에 보고 정치에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보다 정치에 하나를 싸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는 서로 싸우는 민족들이 나라끼리 싸우고 이대오니 사진 때문에 싸우고 이런 교회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싸우고 성경이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선한 주권에도 전쟁보다 악한 주권에도 평화가 나타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힘들게 올라가고 그걸 막하고 관철시키고 목회자가 그렇게 하다가 관철시키기 전에 교회로 보내죠.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하면 저 사람은 예수는 모시고 있습니까? 사상이 뭐지? 사상은 전부 다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는 언젠가는 그런 삶의 생활을 내 삶에 너희들은 해봤어요. 왜 했냐면 그 개성이 다 다른데 나를 맞추려고 하면 평생 맞추도 한 사람도 못 맞춰요. 죽을 때까지 자기 엄청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따라준다고 막 노비식을 주고 나중에 막 목사 권위를 앞세기도 하고 막 하다가 권위가 나중에 만찬이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예수님은 붙잡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단체로 했습니다. 단체로 평화는 단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의지름에 하나님을 닮고 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름 데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주를 행한데도 여자 아이 빼고 5,000명이에요. 그럼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분명히 할 때 유치반에 나중에 젊은 모아놓고 막 위에서 마음을 막 던지죠. 그래 저 사람들이 나 바꾸려고 마음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사가 되거든요. 큰 사람을 모이는데도 잔디 위에 오시면서 귀를 앉혀놓고 나서 우리를 축사해야 질서가 있을 때 축복을 이루지 축복을 받고 질서가 이루어진다. 먼저 하나님은 질서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년을 통과할 때 여러분 20만 명, 여자 빼고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이크도 없고 메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게 막 절대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올리면은 반응을 보면서 소리가 멀리 나가지. 그걸 받아서 얼마나 소리 들어도 우리가 분해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구를 지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할 때 항구를 지었더라고요. 핸드폰 이런 투바이브스 지파, 저지파, 레지파, 지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줄을 지어갔는데 영문에 보면 빅소리라고 했어요. 그런 군대는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했습니다.
그 안 만난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분들 참 신경 쓰지 말고 되는 사람에게 신경 쓰세요. 이게 성공 쉽게 차이입니다. 아무 사람 강의원들이 잘하는데 강의원은 내가 막 반대를 했다고 해서 한 주간 동안 바쁜 놈들을 입술이 털고 내가 이 강의를 했고 이 집사를 했고 이 강의를 했는데 이 입술가 풀었어요. 막 그 순간 풀으니까 그 사람 입술은 안 풀어주는데 목회자 입술이 풀어주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또 진짜 거기 잘못듯이 그래도 안 되냐 풀어줄까 낚시하는 사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낚시를 잘해 무조건 막 끌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 다 놓쳐버려 낚시 줄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공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계획가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하다 보니까 그 성공한 분들 내년으로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신앙의 거성이라는 기법을 하는데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들이 성령이 있어서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영적 권세고 인간으로 변화가 돼서 그렇든지 타고난 성품이 그렇든지 공통점이 성공한 사람 뭔지 아세요? 없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어떤 아주 그 선생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제자들을 힘이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자기가 백세가 넘고 나이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딱 하나 교훈을 남겨주고 제자들이 전부 제자들이 지금도 뭐 예자들 사장들 뭐 방금차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뭐 세상에 치료놓고도 제자니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부 내 입에 무엇이 보이냐 물은데요. 그러니까 내 입에 두 가지가 보이냐 한 가지밖에 안 보이니까 무엇이 안 보이느냐 이빨이 안 보이느냐 이 치아가 다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있는데 뭐 아마 나이가 많아서 안 듣는지 그냥 그래서 근데 그런 무엇이 하나 보이냐 혓바닥만 보입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교훈한 거예요. 참 제가 똑똑이고 사람이 딱딱하고 견고하고 하면 그게 견고하고 딱딱하고 이빨은 견고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버립니다. 내 이빨도 요 이빨은 너무 딱딱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부러지고 빠져버리고 없어져. 그러나 혓바닥은 부드러워서 내 평생 혓바닥 뽑힐 것만 들어보지 않았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혓바닥 깨졌단 말 들어봤어요? 혓바닥은 빠져버린 데도 없어요. 죽어도 성경이 쓰러기까지 붙어 있어요. 또 이 혓바닥은 희한합니다. 진짜 어떤 병원에 보면 이빨이 뭘 먹다가 깨물어가지고 이 밑분이 딱 잘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막 이 사람은 이제 뭐 부모님 된 줄 알고 했는데 의사들은 그래요. 미친날 혓바닥같이 잘 아무런 데가 없어요. 막 피가 죽으려고 미쳐 있으면 언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흉터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은 흉터도 없어요. 부드럽게 살거나 부모도 자식들 교육하고 그 나중에 김장 선생님께서는 정말 믿고 내놔드리고 옛날에는 통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자식들은 지 삶을 아버지 엄마 삶은 그게 삶이고 우리 삶은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 오래오래 만지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있어도 괜찮다. 너 전화를 들고 말했잖아. 괜찮아. 내 친구 음료수도 많아.
무슨 피해가를 자제하면 안 돼. 너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너 삶이 아주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하면서 실패를 해도 짬내주고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같습니다. 우리 동료들 간으로 막 누구 죽이든 누구 막하든 막 그런 짓이 되나봐요. 그러는데 지가 먼저 죽어요. 죽지를 않아요. 근데 누가 아프면 하나님 죄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를 못 봤는데 그런 사람은 막 뉴스나 성경같이 막 무슨 시대야 아무리 끝났어 저 사람의 힘이 있는데 끝났대 그런 인간이 친구가 사람 없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 오히려 더 살아나 사는 거지. 왜 그렇게 움직이는 사는지 자기가 귀한 존재인 것이 남도 귀한 존재. 고슴도치가 얼마나 못생겼어. 그래도 고슴도치 부모는 난 그 아무리 부모는 그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사는 다 귀한 존재. 우리는 인사합시다.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인사시키기 때문에 부부가 앉아서 서로 웃기만 해. 얼마나 서로 욕하면 살았는지 그걸까지 보면 기대. 이 말은 낯선 거 말이지. 정말 그 남편들이 아내도 생각하는 그 한 평생 갖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계 천지의 남자들 많은 중에 자기 하나 그냥 딱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데 그걸 그냥 주고받고 가고 때는 얼마나 생각했어. 또 남자도 그렇잖아요. 또 그 많은 여자 중에 자기 하나 그냥 위로받으려고 한디라고 부부 살려고 하는데 그냥 그냥 부모 사는 한디가 아니라 반가시 들었는데 또 저가 챙겨주고 알코마다 펴주고 그러면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고방식이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게 굉장히 정말에는 어쨌든 막 이런 전 때문에 지금 고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소련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사망의 주가 혼자가 그 폭탄 속에 했는데 저 사진지 제 것을 어디게 담아볼까? 이 많은 영화가 히틀러, 무솔리니, 공급, 스탈린 이런 사람들 서로 비슷한 천하를 고려했던 나폴레옹 어느 삶에서 같이 가면서 난리만 그리고 그 히틀러가 마지막 히틀러는 사실 어떻게 죽은지도 잘 몰라요. 그 어떤 분의 기록 보면 저기 저걸 시간으로 자기한테 끼어가지고 정신 자살했단 말이거든요. 막 저걸 어쨌든 말로에는 정말 비참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 자는 하나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차지한다는 것은 노예로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유의를 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모두가 된 죄를 주는 그 다음에 왜 좋은 말씀을 보통한 데가 있느냐 사탄들이 치료가라 사탄들이 치료가라는 시대가 정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들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태같이 느끼면요 이 30절 사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일을 뭐냐면 왕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전쟁을 붙입니다. 지금 보세요. 루시온의 왕들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루시온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들끼리 나라를 모으고 있어요. 그 세상은 지금 두 가지로 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북한은 무신론, 우리는 무신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체도 하나님 통치자 외에는 그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리가 있고 자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배은종이 용의 입과 전청의 입과 거짓 선자에게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병이라. 이 집을 행하여 온 천하 만물에게 해서 하나님과 전쟁하신 이의 큰 날에 있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없는데 여기에 가장 이제 시행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았다고 억울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아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뭐로 가나 옆으로 가나 예수 믿고 가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빗방만 들었다고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불안하다고 배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죠. 얼마나 이게 100개를 써도 우리 말하지 없어요. 정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해서 사람들은 아직 특별하지만은 경쟁을 원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매 같은 눈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키는 것은 신분을 지키는 게요. 사면 옷을 지켜 벗어먹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옷이라는 것은 선거의 신분으로 다릅니다. 국민들은 제복이 있어요. 국회 공무원도 제복이 다 달라요. 사원들도 회사원들도 제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제복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색깔은 이런 쪽 하나고 이런 색깔이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어요. 회사는 뭐 이렇게 사는 나라고 뭐 그건 다 지옥 가되고 나라고 천국 갔을 때 얘기야. 이 말은 똑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참 한동안씩 맑은 눈에는 무엇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도 안 해줬어.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맑은 물이라 사는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착한 역사에 대해서 중심을 정말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긍정하거든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우리의 땅에 주 믿을 가지고 적정하는 곳에 찬송
그것이 주를 앞에 왔을 저를 따라가시나 세상마다 그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소리라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생분들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십자가의 군대원으로서 저는 세상 군대보다 그 모습이 더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영양비를 찾은 팬데가 한 90은 서대문에 영예가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되면 내가 구세고 살라는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경엽 목사님 저 교인이니까 이렇게 자라서 전문가가 어떤 전문사지만은 정말 구세군들 한번 보면요 참 멋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해를 미쳐요. 하나님 쓰신 거 보면 여기까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남보다 뛰어난 한가지 있으면 그게 달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달인들 보세요. 뭐 하면서 달인이야. 어떤 사람 달인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너 달인 해야 돼. 뭐라고 그러는데 막 찍어든지 탁탁탁 막 하나도 틀림없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질 눈 감고 하루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는 실제로 구경이 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있으니까는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말이 많이 되는데 오늘 사람이 시연령만을 들고 이 성도들도요. 아무리 이제 뒤에 우리 뛰어서 개명하는 거는 자, 왜 말씀을 통해야 되냐? 아까 본문이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년 동안 설명해야 될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선을 쫓지 않고 육선을 따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영선을 쫓아요. 아멘. 육선을 쫓아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거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있어요. 이게 아직 있고 또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냥 육체 바디의 느낌과 소울의 느낌은 바디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느낌이 그냥 필링이라고 해요. 필링. 그리고 영적인 성령은 필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그 부분은 시원하고 때리면 아프고 이게 바디 필링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소울 인플레이션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설교할 때 육체 어떤 사람은 육체의 즐거움을 그 느끼게 하려고 막 모션을 취하고 막 운동이 그러는데 되고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그 아줌마들 앞에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했는데 그 좋다고 무슨 내가 그게 막 어디 가서 웃는더라고. 그거요 나중에 나쁜 얘기 하는데
또 그분들의 그 진로도 또 본인에 따라겠습니다. 그런 분들 치고 농민하는 사람의 본인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내가 본인 봤어요. 봤는데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액션을 명예 감동을 주는 거. 명예를 그렇지.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다 설교자잖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 무슨 잘해야지 그런 말 어떻게 설교 잘하려고 하면은 잘 못해. 그날 하나님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제 아들 목회자한테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자인데 설교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은혜를 끼치라고 했구나. 은혜를 끼치라고 했구나. 주여,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병변으로 지친 분들이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간절히 저도 지금 이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에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간절하게 내가 설교 잘했다. 저는 이 말에 대한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스쳤는데 싹한 불을 아멘.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이 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목소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용문을 해나가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주여 나이가 되고 주께서 내가 이렇게 이런 때부터는 딱 보니까 내가 내가 그래서 그분들을 고치는데 오늘 하고 주셔서 고치가 뭘까? 기다려요. 고치세요. 근데 내가 가서 지금 뭘 하는 것 같지? 근데 듣기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 성경의 신앙을 바꾸고 그 사람은 무상되고 조주가 예수님을 행하다 보이고 하나님 목사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은 보이고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 대질했던 분들을 비교를 해주고 언제 전에 그러는지 같이나도 같이 풀어내봐 그런 우리가 힘든 분인데 다 그런 족보가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렇게 교회 유명한 신앙에서 기도하면 그거 보면 여러분들 절대 않는 비밀이에요. 그냥 지나고 그 교회 담임이 그 교회 주원자지 강사는 음식 그리고 여러분은 스피커지 마이크가 아니에요. 주님이 마이크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 소리를 내줄 뿐이지 우리가 말을 하는 스피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잖아요.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기 영성과 육성에 대해서 오늘 참 많은데 여기 보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말씀이 보통한 데가 이러면 말씀이 보통한 데가 이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 추워도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할 때만 되지 내 안에 내가 육성이 역사에서 되면은 사람 귀에는 피리가 죽어요. 영의 인터레이션, 소울 인터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면 영예가 없는 나중에 사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공부하고 이게 시원합니다. 이게 당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 붙이고요. 이렇게 보기만